만물 신선한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들의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귀한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간구와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단불에 새겨 졌거늘. 죄의 결과, 죄는 기록됩니다. 먼저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범죄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행위록에 기록되면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 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를 하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죄가 우리들의 마음판, 범죄한 자의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며 제단 뿔에 새겨진다. 금강석 끝 철필, 다이아몬드죠. 유리를 자를 때 쓰는 칼 아닙니까? 이 제단 뿔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워진다는 말이죠. 연필로 쓴 것은 지우개로 문지르면 지워지죠. 볼펜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도 볼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새에 새겨진 이 죄의 기록은 그 어떤 것으로 지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그랬죠. 주의 귀한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판과 이 번제다는 뿔에 새겨진 이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그 결과가 우리 9절 말씀,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죄가 기록이 되었을 때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자는 그 종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는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부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여러분 이 고약한 냄새 나는 것들 많지요. 음식물이 부패하면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독하게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온갖 악한 것이 솟아 올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바로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들의 자녀가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에는 생각하는 게 결국 쾌락입니다. 어떻게 즐길까? 결국 탐심입니다. 결국 탐욕과 쾌락, 욕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죠. 3절, 4절에 자, 어떻게 죄가 확장이 되는지 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사람, 내 온 영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려. 4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그 죄가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오며 이게 온 기업, 온 땅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네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한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게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온 영토가 다 수탈을 당합니다. 4절에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기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땅, 저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는 35년 동안이나 일제를 섬겼잖아요. 일본. 저희 할머니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어보면, 야, 나락 모가지까지 다 씌워서 다 뺏어가더라. 정말 얼마나 수탈을 했던지. 집에 있는 놋그릇, 수저를 다 뺏어간다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100년간 노예로 섬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부패. 그 마음이 왜 부패했을까요?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이죠. 노략을 당하게 되고 원수를 섬기게 되는 그 모든 결과의 죄가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행동 후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이 고통이 오는 것, 결국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 5절, 6절에는 그 부패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지 5절 한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힘, 재물이나 실력이나 뭐 사람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결국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마름의 원인이죠.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메마름. 원인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겁니다. 사막의 뜰기나무 공급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사람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원인이 사람을 믿었다.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자, 그 대비 우리 7절 8절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뭐라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강변으로 연결된 나무, 그 생명수 강으로부터 생수를 뽑아 올려 공급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뭡니까? 5절로 말하자면 사람을 믿으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것. 육신의 것을
힘을 삼는 것. 그게 죄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7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법.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사람. 잎사귀가 청청하다.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죠. 얼은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영을 말합니다. 그 표정부터 밝아지죠. 말에는 감사가 넘치고 원망 불평이 없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찬송이 있는 그런 잎사귀가 청청한 사람. 왜 그럴까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그 무언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 보이는 무언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연결이 된 겁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근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결국 힘을 주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공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열매 있는 삶을 말하죠. 이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급자 도움으로 삼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의 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간구기도를 합니다. 자, 14절 간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문제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보혈 찬송 부르시고 그때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 온갖 악한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모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을 우리가 이제 미리 보았습니다만은 새 언약을 세워주실 건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오늘 17장 1절에는 우리들의 죄가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혈로 지워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전에는 모든 고통의 근원, 모든 죄의 셈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죄는 부패하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이 말씀이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생각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제해버리고 영의 생각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결심으로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강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1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부터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는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핍박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을 선포할 때 핍박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기도하지요. 자,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17절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시니이다. 아멘. 이 기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재앙의 날에 내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 부르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혼자 기도도 물론 힘이 있습니다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두려울 일이 많지요. 예레미야는 혼자입니다. 바록 혼자. 바록 편지를 써주는 바록 외에 예레미야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은 관리들, 군사들,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거기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다시 자 보라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16절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6절에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하니까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리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었던 거죠. 자,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핍박받을 일 많지요. 어려운 일도 많고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처럼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넘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데,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안 지키면 믿음이 급속히 약해집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한 주만 예배를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나면 이제 그 신앙이 점점 정말 쇠약해집니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키시기 바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모일 때 임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성령을 강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기도 물론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훨씬 더 강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더 강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헛된 것에 마음 쏟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지기를 아버지 간구하오니 아버지 십계명 돌판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아버지 말씀을 새겨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말씀에 인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각 사람의 머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생명의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도 지키고 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